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생각할 때 규칙의 종교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억지로 지켜야 할 의무도 참 많다라고 느낀다라는 것. 이것은 죄다, 저것은 해서 안 된다라는 제약 속에서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딱딱한 규칙 자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겁게 여기는 율법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과 길잡이일 뿐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대한 계명들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것.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613개의 율법으로 분류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입니다.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365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년이 365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8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의미는 뭐냐라면
그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조각, 그 당시에 해부학적 관점에 봤을 때 248개라는 겁니다. 지금은 의학계에서 뼈를 계산해 보면 한 208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뼈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365일에 비유했고, 하라라는 율법은 248개 인간의 온몸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모든 날과 모든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방향을 보여주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판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지만 사랑은 변화시킨다라는 것. 율법은 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저는 11대 독자예요. 그래서 금지 5겹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도 못 타게 했고, 오토바이도 못 타게 했고, 물놀이도 못 가게 했습니다. 위험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대가 끊어질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 대가 끊어졌어요. 이거 아내를 디스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 차도에 이쪽이 뜨거워졌어요. 차 조심하라고, 사람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들이 있으냐. 다치니까 옛날에 쥐불놀이라는 걸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화재 염려가 있어서 하지 않죠. 옛날에는 이렇게 보름이 되면 이 깡통에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놀 것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뭐 자치기를 한다든지 오징어 게임을 한다든지 공기를 한다든지 뭐 쥐불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그 사기 그릇을 깨 가지고 이 풀에다가 그 연실에다가 그 사기를 입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연이 이제 다른 연들을 끊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 목에 걸리거나 사람에게 걸리면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을 그렇게 날리지를 않아요. 옛날에 학교에서는 그 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연을 어떻게 날리는지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던 뭐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불장난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뭐죠? 다칠까봐 사랑으로 타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죄를 보여주지만 그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나는 언제나 죄의 법에 종노릇 한다라고.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인간은 머리로는 율법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성경을 들고 기도를 해요. 왜 하는 거죠?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성경을 붙잡는 손.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온갖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기독교인 인구가 좀 줄어서 800만 이야기하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될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참 성도는 또 몇 명이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100만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손할 때 뭐 했어요? 읽어야 돼요. 나이만큼. 그래야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청해야 됩니다. 바로 앉아서 바로 쳐다보고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설교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산수에서 수학을 배우잖아요. 미분적분을 배우고 탄젠트 값을 구하고. 그런데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라 그러면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놀렐루야라 그러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아멘이 무슨 말인지.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아멘의 뜻도 알아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머리로 율법을 아는데 가슴과 삶으로는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다니세요. 옆 사람에게 그래도 다니세요. 목사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다닙시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래도 다니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그리고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독교가 이기적이냐고요?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타협 안 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어요. 아멘. 이 무능력함,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무능력함 속에서 지독한 율법주의가 탄생합니다. 내면의 능력은 없는데 겉만 거룩한 척 포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손은 깨끗이 씻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매섭게 꾸짖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남겼어요. 선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폭군이다라고. 참 부끄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정을 위해 내 청춘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을 위해 이렇게 손해를 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은 숨이 막혀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규칙은 철저히 지켰을지 몰라도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한 교회 평생 남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자부하는 한 사람의 권사가 있었어요.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오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녀를 필사적으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남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온갖 참견을 다합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훗날 담임 목회자는 그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 희생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인간의 지독한 위선, 서글픈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포장하려고 해도 내 깊은 중심에 진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나만 아는 이기심과 독선이 가득한지 삶의 현장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 율법의 규칙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던 이 코리템품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녀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간증을 마쳤어요. 그런데 간증을 마치자마자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코리템품은 소름이 끼쳤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는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히고 모욕하던 나치의 간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매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순간 코리템품은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도저히 손이 나가지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녀는 마음속으로 짧고 비장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감정은 다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손만이라도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녀가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그 간수는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사랑이 마침내 완성하신다라는 것.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의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함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이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비어있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껍데기만 남았던 율법의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가득 채워 완성하셨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그 법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완전한 희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율법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십자가는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생명으로 받아내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거룩함을 본다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의 신비를 찌릅니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뭘 하죠?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 믿은 다음서부터는 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또 분노하고 또 혈기를 내고 또 말실수하고 욕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주께서 일어난 나를 다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이 맛과 색을 변화시킬 수 없을 양의 똥물이 튀면 이 물 먹습니까? 아마 버릴걸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염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의 물을 내 그릇 속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빗물 받아봤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빗물 받아보면 평상시에 모르잖아요. 위에 맑은 물이 떠 있으니까 마치 마셔도 될 물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다가 발로 밑둥을 툭 쳤더니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그 더러운 것이 우리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또 멈췄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나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직분은 올라가도 그 사람 건들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분노를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맞거나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때릴 때까지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복수할 때까지 뛰니까
심장이 안 뛰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탁월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니까. 예. 심장이 계속 뛰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 그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전도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전도사 때 얼마나 자충우돌하고 목사 돼서도 얼마나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했겠어요. 지금 그나마 천사가 된 것 같은데 웃는 거 뭐죠? 저 웃음은 이쪽에서 들리는 웃음은 아직 멀었어 뭐 이런, 그런 건가요?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싶어도 지금 이빨을 치료해가지고 좀 말이 디디하게 하더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아버지가 바람풍 해도 자녀는 바람풍으로 알아들으라고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제가 잘 디디하게 말하더라도 좀 바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표정들이 디디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바로 알아들어?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공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리죠?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는 황소를 드려야 됐어요. 왜? 그만큼 책임이 큰 것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죄를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목을 찌르고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받죠. 그리고 가져다가 어디다가 쏟습니까? 제단에 쏟는 겁니다. 나는 뭐 하는 거죠? 각을 뜯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번제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걸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또 제물을 갖고 오고, 또 죄를 짓고, 또 제물을 갖고 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준 것이 제물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겁니까? 제물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치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를 누구에게 짊어지은 겁니까? 예수님에게 짊어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원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죄 사함, 원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삶에 묻어오는 자범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회개했어요.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자범죄는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책 맞은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목욕한 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늘러붙지 않도록,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에게 마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음료를 나눠줬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중독이 되면 얘네들이 마약을 먹었다,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중국까지 도망갔지만 결국은 체포되어서 한국으로 왔던, 재판을 받고 구속된 사건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여성을 납치해서 인천에서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오원춘이라는 자를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존속 살해, 부모를, 자식을, 또 아니면 그 남편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대체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된 양심이죠? 그들은 초등학교 때 도덕교육을 안 받은 것인가요? 그들은 밥상머리에 부모로부터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것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쇄 살인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지고 일생 모아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도 전세 사기를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20대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안 하거나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취업 연령이 25에서 7살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벌어야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요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 뭐 8억 9억 하던데, 어떻게 하면 8억 9억이라는 돈을 20, 30대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점점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줄 알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신혼 부부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도대체 어떤 양심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들,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씻어요. 교회 와서 뭘로?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부부싸움 하거든요. 뭐 목사 가정은 안 싸우나요? 싸워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 서기 전에 제 아내한테 늘 잘못했다라고, 잘못한 것을 혹 싸우더라도 설교 전에는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해요. 왜 그런 거죠? 왜 하는 거죠? 양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만약에 화해를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쌓고 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사과를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3,000원이면 국강 한 봉지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3,000원이면 부사 하나도 못 사. 부사는 한 5,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사를 살까? 국강을 살까? 국강 기억하는 사람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고 40, 50대,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국강을 기억할 겁니다. 땅땅한 사과예요. 요만한데 땅땅해요. 또 잘못 걸리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땅땅한 사과를 사갖고 갔는데 한 25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아내가 국강 얘기를 한대. 그때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부들부들한 부사를 안 사오고 국강을 사왔다고. 그 얘기를 25년, 지금 한 그 이후에 한 5, 6년 흘렸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아직도 사모님이 부사 얘기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양심을 뭐 하죠? 맨날 세척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에서 화를 내고 나서도 불편한 거예요. 요즘은 뭐 갑의 갑질도 있지만 을의 갑질도 굉장히 많아요. 연남동 때 가면 뭐 줄 서서 먹는 음식인데 그닥 더 이상은 하여간 그닥이야. 그래도 줄을 서니까 줄을 서. 그런데 그런 줄 서는 데는 일하시는 분도 겁나게 불친절해. 아, 내가 진짜 내 돈 주고 밥 먹으면서 내가 아내와 애들에게 끌려서 여기는 오지만 이게 뭔가 좀 올라가는데 올라왔던 것도 뭐 하는 거죠? 불편해. 괜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불편한가요? 불편하잖아요. 남편한테 한마디 하고 불편하고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편해. 뭔가 불편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옆 사람이 자기 직분이 뭐예요? 집사 아니면 권사, 평신도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다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도 아유 너 아직 멀었다 이럴 수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삶에 묻어오는 때는 뭐 한다고요? 씻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죗값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물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성경은 그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갚아야 한다라고. 초대 교부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빛은 죽을 때까지 갚아도 여전히 남는 빛이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빛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전염되어서 반드시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내게 작은 상처를 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의 학교고 십자가는 사랑을 배우는 유일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시한 사람은 존 유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팔아넘기던 악독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노예를 어떻게 호송해요? 한 사람 간신히 눕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판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누워있고 그 위에 판이 있고 사람이 누워있고.
거기서 살아서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온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안에서 전염병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어디죠? 우리 순교자들 묻혀 있는 양화진, 거기에 기독교, 거기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풍토병이 있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의해서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해 양화진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짓밟아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율법 없는 자였고 포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는 노예 선장에서 내려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훗날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년에 그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다라고. 이제는 내 길을 찾았고, 전에는 영적인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본다라고. 그의 감격의 고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처벌은 그 악독한 노예 선장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이 깨어질 것 같지 않던 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번화시켰다라는 것.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딸들의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먼 곳에서 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몇 차례 때 보니까 평택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먼 곳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게 그 먼 곳에서 올 만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른 교회하고 다른 은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도들이 2시간 걸려서 3시간 걸려서 교회를 오는데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목사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 은혜 없이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은혜 있으면 가난도 이깁니다. 은혜 있으면 고통도 이깁니다. 은혜 있으면 문제도 극복합니다. 은혜 있으면 생을 자살로 말아 끊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 있으면 그것을 이겨낸다. 인생이 인신매매 되는데 은혜 있으니까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살았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은 은혜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경제적 손해를 보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간증은 금호제일교회에서, 금호제일감리교에서 들었던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는 목요철야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금요철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목요일 날 하나? 근데 어느 집사님이 나와서 갑자기 웅성웅성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해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어제도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간증하라고 세웠는데 그 간증자가 저는 죽고 싶어요 라고 간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운성운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간증할 게 없습니다. 제 삶은 지옥이고 저는 하루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라고 해서 백지를 펴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 같은 딸아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모르지만 이겨보겠습니다. 그 말에 온 성도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분을 응원해 드렸어요. 그분은 반드시 승리했을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그 남편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율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비주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바울은 참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 시제예요. 사랑하는 그 순간 율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그 요구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의 한계를 휠쩍 뛰어넘어서 사랑은 우리 안에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창조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남편은 너무나 엄격하고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쪽지를 남겨요. 청소는 이렇게 하고 물건은 이렇게 정리하고 가계부에 이런도 틀리면 안 된다고. 아내는 매일 숨이 막혀요. 남편이 무서워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 규칙을 지키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행한 사고로 첫 남편과 사별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참 따뜻하고 자상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게 됐어요. 새 남편은 아내에게 한 번도 규칙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저 늘 고맙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안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물건을 단정히 정리하고 가계부를 꼼꼼히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놀랍게도 예전 남편이 쪽지에 적어 강요하던 행동들과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했어요. 억지였어요. 지금은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사랑이었어요. 전에는 무거운 의무였어요. 지금은 자발적인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높은 성벽처럼 엄하게 대하면서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차갑게 명령을 내리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발적인 고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목사 되기로 서원했어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상을 보니까 목사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목사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목사처럼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헌금 바구니에 두 손 드릴 거 없어 두 손 두 발 드립니다라고, 저는 목사를 서원했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아멘 할 만도 한데 안 하는 걸 보면 안 자발적인가 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밤맛 있어요. 저 예배 마치면 밑에 층에 내려가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며칠처럼 보냈대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신학교 가고 수습점도사 임명받았을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89년도에 대형 면허 따서 교회에 7년 차량 봉사했어요. 지금 37년째 교육자 생활 하고 있어요. 억지로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그 37년의 세월이 수일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힘든 거 어려운 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사랑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치른 희생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라는 고된 노동의 시간도 단지 며칠처럼 짧고 달콤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치과 치료 받아가지고 지금 말을 디디하게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가서 빨리 정리하고 맞춰야 돼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귀로 들으면 30% 들려요. 쳐다보고 들으면 50% 들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적극적으로 듣고 계시기에 제가 다 전하지 못한 메시지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해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크게 해야지 마음 놓고 설교를 마치는데 지금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나보러 어쩌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남편 너무 사랑하세요? 아내 너무 사랑하세요? 자녀 너무 사랑하세요? 부모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용서될 거예요. 이해될 거예요. 문제를 돌파할 거예요. 교회 사랑하세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7년을 뭐라고요? 모진 고생의 세월을 단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며칠처럼 여기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7일도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짐이 돼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짐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순종은 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엇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매주 돌아오는 습관입니까?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체면 때문에,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두려운 율법의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까? 주님은 눈치 보며 일하는 율법의 종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 중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랑이 채워져야 진짜 예배라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몸을 바치는 헌신과 봉사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불가하다라는 것.
사랑이 빠진 모든 종교 행위는 내 영혼을 갈아먹는 무거운 멍해가 될 뿐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붉은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랑을 갚을 길 없는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에게 아픔을 준 이웃을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겠다라고.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어떤 분들은 친인척, 어떤 분들은 친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에게 아픔 준 그 이웃을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오늘 선포된 로마서 13장의 위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완성된 사랑의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더라도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